오늘은 말씀과 믿음 성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믿음이 좋아져서 간증이 많고 또 교일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간증할 게 없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원인을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주변 탓만 하고 자신에게서 고쳐야 할 점을 찾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본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성장도 하고 복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내 삶의 변화를 주는지,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혀주는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켜봐야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참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가정이 편안해졌어. 아주 행복해졌어.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내 욕심이 다 사라졌어. 마음의 욕심이 다 사라지니까 세상 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살아보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경험도 없어지고 간증거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좋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정착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질 못해요. 가족들한테도 미움을 받아요. 옛날에 유머로 나왔던 거예요. 며느리가 절대 우리 시어머니 들어가는 천국은 안 가고 싶다고 그랬대잖아요. 왜?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와서는 마귀야. 그러니까 절대 시어머니 들어가는 천국은 안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중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죠. 교회에서도 천사처럼 살았으면 가정에서도 천사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칭찬받는 사람,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직장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을 갖느냐? 이렇게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바깥에도 있어요. 이단들. 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성경 구절만 알아서 믿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잘못됐어요. 자기 소원이나 이뤄달라고 그러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나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목적이나 이루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종이에요. 종. 내가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반대로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심부름이나 해주고 나를 도와주기나 하고 이런 신으로 잘못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성령과 악령을 구분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악령이 자기 마음속에 주는 생각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악령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악령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당연히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워서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런 것은 악령이 하시는 일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게으른 것 악령이 준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것만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죠? 성경에 그렇게 안 써놨어요. 기도하기 싫은 것, 그것도 마귀가 준다는 걸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좋아서 기도 안 하잖아요.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게으름도 마귀가 주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써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게으름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게을러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으로. 하나님, 내 몸에서 게으름을 뽑아주시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집에서도 칭찬받고 또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교회 나와도 칭찬받죠. 뭐 하나 시키면 게을러가지고 네 대답하는데 하몽차사야. 대답만 했지 일을 안 해. 가서 보면은 놀고 있는 거야.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판결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과 악령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가지고 악령이 역사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성경 정확히 모르고 기도 내용이 자기 욕심에 의한 기도고 성령과 악령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결국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가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도 수두룩해요. 성경 잘 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책망하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지옥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3장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죠. 이런 믿음 갖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른 믿음을 가진 이유는 그런 뭐냐? 첫째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그런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그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마음에 맞게 기도해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밖에 기도하려면 뭘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십니까? 이 잔을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꼭 죽어야 합니까? 이걸 내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도 돼요. 기도를 내 욕심,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내 딸은 어디 뭐 하게 해주세요. 욕심만 구하지 말고, 좋아요, 뭐든지 구해요. 그러나 끝에 가서 꼭 이 말은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해주셔도 감사, 안 해주셔도 난 감사. 하나님이 결정한 줄 알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배워도요, 내 욕심에 의한 기도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욕심대로 기도한 사람이 그게 안 이루어졌어. 아니,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가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는 창조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몇 주 전에 설교에 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앞에 건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에 필요한 걸 구해라. 그 다음에 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하는 기도부터 해라. 너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한테 용서부터 해라. 그 다음에 너의 용서를 구하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사람들은 악한 게 너무 많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으름도 악이에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게으름의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되면요, 어디 가든지 일 잘하니까 칭찬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나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바른 믿음을 가진 이유는 성령과 악령의 일을 구분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딱 들으면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선한 일이 딱 생각이 나.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야. 그래서 악한 일은 물리쳐버리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싹 사라져요, 그 마음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선한 일, 의로운 일, 좋은 일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악한 생각이. 그런데 그 악한 생각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물리쳐야죠.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주는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속에다 외쳐서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세요, 의로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래서 항상 의로운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야 선해요. 여러분 죄 져보세요. 두렵잖아요. 들킬까 봐 두려워요. 죄를 지면. 그런데 선을 행해보세요. 의를 행해보세요. 두려울 게 없어요. 떳떳하니까.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근데 죄를 져봐요.
두렵죠. 죄를 진 사람은 경찰만 봐도 혹시 저 사람 나 잡으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죄 안 진 사람은 경찰 아무리 봐도 그럴 일이 없어요. 오히려 경찰한테 가서 나 이런 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쁜 짓을 안 합니다. 왜? 성령과 악령이 하는 일을 구분해요.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일만 하고 악령이 시키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딱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바른 믿음이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악령이 하는 거죠. 악령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 성장하고 하늘에 가서 상 받고 땅에서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을 만들까 하고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기도도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인간의 삶을 쓴 거예요. 인간의 삶. 인간의 삶. 초급반. 인간의 삶을 써가지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내가 고난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그 6번째 장에 해결책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도만이 해결책이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기도예요. 기도학교. 기도해야 된다. 기도와 능력.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훈련집,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기도훈련집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르쳐 놨더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내가 이제 왜 사는지를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이제 거기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고를 위하여 태어나느니 솔로몬이 얘기해 놨어요. 이렇게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여러분 고생 못 벗어나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 이 고생 벗어난다고? 딱 한 가지, 죽어서. 그런데 지옥 가면은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네. 천국 가면은 완전히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성경에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걸 다 써놓은 거예요. 도대체 사는 걸 모르겠다. 성경에 정확히 써놓은 걸,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인간의 삶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다 내 죄 때문이고 조상의 죄 때문이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겨서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냐.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새로운 삶.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고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려면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어야 돼요. 새로운 지식.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어. 그럼 내가 예수님이 제자로서 살아야지. 제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 다음, 그럼 이 땅에서 복받을 방법은 없냐? 있다. 복받을 방법. 성경에 있어요. 복받을 방법. 하늘의 상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는,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늘에 가서만 복 받는 방법도 있고, 땅에서만 복 받는 방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축복의 삶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 전도학. 예수님 전도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도법을 여러분이 배우면 좋은 점이 있어요. 예수님 전도법으로 전도하면 내가 막 다른 사람들의 귀신을 나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내 속에 있는 놈이 나가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귀신이 나가고 내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성도 놓고 막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요 사람도 나가지만 내 속에 있는 놈이 지가 알아서 나가. 쌍으로 나가, 쌍으로.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니까. 목사는 귀신이 안 들은다고요? 아니, 귀신의 능력이 목사만 못한 줄 알아요? 월등해요. 그런데 와서 장난쳐도 목사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거죠. 목사의 힘으로 귀신 절대 못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못 되는 게 있어요. 성품을 못 고치더라고요. 저 성품을 어떻게 고치지? 이건 병원에 가서도 못 고쳐요. 약으로도 안 돼요. 여기 가야 돼. 여기 가면 성품을 치유해. 내 성품의 문제점을 다 끄집어 내놓고 이 성품이, 이 못된 성품이 다 마귀가 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가서 배워서 하나씩 쫓아내는 거예요. 내 성품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자, 사명,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신앙을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 지도자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소원 기도입니다. 우리도 소원이 많고 불신자들도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소원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을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소원 기도로 전도를 해봐라. 불신자한테도 가서 이 기도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 꼭 금년 안에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믿으면 까막눈이에요. 성경 배워서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결론으로 성경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한글을 모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지 못하면 인생 망칩니다. 시편 49편에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깨달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나니 그랬죠. 이 악한 자가 마귀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대. 여러분 교회 다녔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네. 성경 배우고도 싶지도 않고. 누가 뺏어간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싹 가져가 버린대. 성경이 써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야. 그럼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내가 틀린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마귀한테 속고 있고 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마귀한테 속고 지는 내 인생이 펴질 일이 없지요. 교회를 다녀도 안 펴져요. 그런 분들은 항상 고난 고통 속에 삽니다. 되는 일이 없죠.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깨달은 사람은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대. 네가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 그랬더니 좋은 일이 내 삶에 막 이루어져서 좋은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